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마음속에 했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한 주 고통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CEO들 50인을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들을 연구하고 난 이후에 하나의 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들 어렸을 적에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어린 시절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합니다만, 마음의 고향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한평생 그들을 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치관이 되었고 세계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이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926년에 이원수 시인이 쓴 동요입니다. 이 동요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늘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 그 마음속에 좋은 가치관이 자리매김하게 되어서 저 일제강점기도 6.25 그리고 어려운 그 모든 시기들을 그 좋은 마음, 어릴 때 그 마음의 고향, 그 좋은 가치관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기억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고 복되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루스라는 땅에서
이 돌을 벽에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에서 봤더니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큰 사닥다리가 이어졌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맨 하늘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여기 계셨은즉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최초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했던 그 땅을 이제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그 땅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야곱이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형 에서에게 언제 죽음 당할지 몰라서 도망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그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늘 그 삼촌의 속임수에 늘 당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시간들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이면서 야곱을 살리시고 그를 이끄시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바로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란에서 그리고 먼 타지 생활을 할 때마다 베델의 자리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기억이 야곱을 힘든 시간에서 견뎌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시간이 내일의 소망을 가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베델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좀 삶이 모든 것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들, 세계 정세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가 정말 더 좋은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걱정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델의 사건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새로운 시간과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델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말 따지면 편도나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편도나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벚꽃과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루스라는 땅은 수많은 벚꽃이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루스 땅이 베델이 되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야곱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가 꿈에 본 적, 여러분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육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만, 오늘 야곱은 꿈에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영적인
체험에 속합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야곱은 성령 충만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이런 말이 반복되죠. 한 곳, 거기, 그곳, 거기라고 합니다. 자꾸 한 장소를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늘 모이는 곳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스 땅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땅, 누구나 올 수 있는 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가 말입니다, 영적인 베델의 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 어디를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안성제일장로교회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나의 베델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베델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고 어떤 체험이 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오늘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려 4번이나 임마누엘의 약속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임당하고 가진 것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인생은 대단히 굴곡졌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늘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가 연결되어 있다. 예. 야곱은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연조가 내 조상의 연조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늘 보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왜요? 그가 보았으니까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 주님과 씨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베들에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쉬지만 않고 달려왔다면 이 베델에서부터 말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는 아마 이 찬양을 부르고 갔을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베델의 체험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영적인 체험을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회자를 통하여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는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이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본즉 이라겠습니다. 꿈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에게 임한 이 꿈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야곱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언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마귀가 유혹하기 그 이전에 먼저 하와에게 벌어진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앙관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관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하와는 그 신앙관이 흔들립니다. 말씀의 신앙관이 흔들렸을 때 마귀가 그 흔들리는 말씀의 신앙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하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잡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죄를 지어버립니다. 먼저 말씀의 신앙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의 신앙은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임마누엘의 확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예배는 이삭이 주관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베델은 야곱이 차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 같은 기름을 그 위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드렸던 첫 예배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신앙의 그 주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이삭의 모든 영적인 신앙의 주권을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언제까지 살았냐면 야곱이 다녀온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삭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베델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영적 주권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언제요? 야곱이 스스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됐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동대 교수인 이지선 교수가 세바시에 나와서 내 인생 또다시 쓰기라는 간단한 강연을 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23살의 교통사고를 통해 중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운 40번의 수술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사고를 이전까지는 당했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했다라는 말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붙들려 삽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버립니다. 나는 피해자야.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여러분, 그것에 붙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하면 사고와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는 남았지만 이 불행한 일과 헤어지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사고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시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고를 흘려보내고 그 만남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흘려보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확신 안에서 우리 역시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